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하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 표시하는 지붕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집안에 가보면 가끔 또 십자가를 걸어놓은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천국의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보통 십자가를 의미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갖는 것이고 이쪽 옆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는 사랑의 표시, 이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은혜가 임해도 그 십자가를 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짐을 다 대신하여 죄짐을 다 담당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눈은 멀뚱멀뚱하고 뭔가 하는데 말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누가 사랑하느냐? 어머니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래서 이제 말문도 열리고 이제 행동도 이제
좀 성숙해 가고 막 이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임했을 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늘 우리를 두드리신대요.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말씀은 들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내가 만들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합니다. 그랬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사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바칠 때 얘기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여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와 연결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질병이래. 질병.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내 질병이 십자가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 자꾸 속을 썩이니까 자식이 십자가라고. 자식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내가 십자가래. 그러면 뭐가 십자가인지. 다 십자가면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져야 될 사명,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이게 십자가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문제나 일이나 큰 내 어려움,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자기가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박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못 박히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못 박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못 박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건 결론적인 부분이고, 뭘 못 박아야 되느냐? 19절부터 21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성질도 못 박아야 되고, 아멘, 작을 줄 제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자기 욕심도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못 박아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의 욕심과 수단 방법과 인간의 그 성질과 막 자기의 거짓 꾀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질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질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박아라는 거죠. 못 박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마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세상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창들이 모인다든지 고향 친구들이 모인다든지 뭐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면 모이면 뭐 밥을 먹는 건 괜찮아. 뭘 또 먹어요? 술을 먹어, 술을. 그런 자리에 안 가보셨는가 본데 술을 먹어요. 저는 학생 시절 때도 저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친구들은 모이면 뭐 자꾸 술을 먹더라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막 이렇게. 그럴 때 저와 교회 같이 다니는 장로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또 술을 먹어. 먹는데 저는 안 먹어요.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냥 나시리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먹으라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야, 그 연호는 그냥 사이다 줘, 사이다 줘. 그 친구가 내 변호야. 변호사. 자기는 먹으면서 너도 먹지 마라. 그래도 자기는 그냥 그렇게 신앙이 그러니까 먹고 나는 지켜줘. 그래서 항상 그 수행원을 또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거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다 보면 그런 때에 우리가 저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 할 수 없지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사이다를 먹든지 콜라를 먹겠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한 잔만 먹어. 그러니까 한 잔 딱 마셔. 그럼 다음에는 또 한 잔 또 먹게 돼. 그걸 쉽게 먹게 돼요. 왜냐하면 한 잔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런 건 예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혀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못 박혀서는 안 돼. 예수님은 한 번 못 박혀면 그냥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지만, 부활하시고 이루셨지만 우리는 한 번 못 박혀서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결단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질 내. 안 낸 사람은 굉장히 좀 이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아까 읽었지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제 저도 또 오늘 또 져야 되고, 또 오늘 졌으면 내일 또 져야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랑하는 자기 자랑을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자랑을 못 박아버려요. 할렐루야. 나의 자랑을 못 받고 누굴 자랑? 십자가를 자랑하라. 내가 죽는 걸 자랑하라. 내가 못 박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살고 막 씩씩거리면서 늘 성질 내면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조금씩 자꾸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삶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런 상황에 오면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늘 예수님을 막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 강도는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조롱하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때 40절에 한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누굴 비방하고 똑같이 주님의 길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한 사람이 그러려 그래도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서로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동력자가 돼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을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요, 이 한 강도는 물론 강도 일을 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죽어도 가면 당신 이 나라에 지옥이나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43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죽으면 지금 곧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아까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쭉 해서 2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변하는 겁니다. 바울도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변했죠. 제자들도 어부들 참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귀한 사도들이 되고 사명자들이 됐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죠. 죽어버리면 누가 연호야 그런다고 뭐 반응하겠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말하겠습니까? 움직이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죽었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렇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죽었나니,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갖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내 성질은 죽고 정말 주의 사랑이 나오는, 마음이 좀 작을 줄 태초부터 알았어요. 사랑이 우리를부터 팍 나오고 감사가 쫙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이 이루신 사건, 성경대로 이루신 사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걸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15장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뭐 잘되고 막 유능해지고 막 그냥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것입니다. 80, 90, 100 잘 안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110세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120세를 살아도 괜찮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120을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969세 무드셀라가 살았죠. 930세 저기 아담이 살았죠. 그래 다 900 몇 세까지 살았는데도 그들이 태어나서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900 몇 살 살았는데도 그게 끝이야. 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요 금방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불쌍한 자래요. 불쌍한 자.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세상뿐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해야 돼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성질 잘 부르는 정연호 목사나 십자가 져야지 내가 왜 십자가 지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자, 23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할렐루야, 내일 또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지는 십자가는 어머니가 지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 우리 교회가 천국,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안 살아있고 다 자기만 살면 분당을 짓고 그냥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도 막 그냥 4명이면 4명이 다 큰 소리를 지르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구나. 날마다 못 박혀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